나태주 시인의 그 책에서 인생에는 중요한 3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는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 중에는 저녁, 1년 중에는 겨울, 일생 중에는 황혼기를 3여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곧 하루를 마치는 저녁을 어떻게 보내고 1년을 마치는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일생 중에는 황혼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삶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럼 출발하는 모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그리고 1월에 오늘 본문에서는 출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출발합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죠. 손에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자기 이름 대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향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거죠. 나오미는 예전에 고향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살 길만 구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 받기도 했고, 또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압 출신의 과부였으니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길은 막막했다는 거죠. 이제 연로한 시어머니 대신 룻이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룻은 어머니 혼자 고향으로 가는 게 안타까워서 따라오긴 했지만 그 삶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룻이 마음을 다잡고 나오미에게 우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마침 보리 추수 시기이니 이 자기가 아무 밭으로 나가서라도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룻이 따라오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룻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래도 룻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서 그게 소망입니다. 룻이 무엇을 구하는지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제가 어느 밭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보리 베는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출발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처음 나서는 길, 아침을 여는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열 때, 또 무언가 시작을 할 때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겠지요.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아침을 열 때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룻이 집을 나서기 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의 문화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성향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어서 좋은 사람 만나 순적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마 룻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우리에게 건네는 말들이 부드럽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곧 겸손한 기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좀 보이시나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만을 바라보고 따라온 며느리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룻은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곳에 이른 아침부터 나서겠다는 거죠. 정말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나오미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줄 압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하나님이 너를 그대로 두시진 않을 거다. 아마 나오미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오미도 룻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 이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자 그 계획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자기 이 조카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 민족을 좀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 왕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금령을 어기는 일이라 죽음을 면치 못하고 또한 자신도 왕을 본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갈 수 없다라고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독설 같은 이야기를 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이 에스더가 요구한 것은 도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의 기도도 좋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서로 기도했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했죠. 인사 나눴죠. 그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본, 사람, 기술?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며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긍휼하게 보게 하시고 감정에 휩싸여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도 그를 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나오미와 이 룻의 공동체에 이렇게 기도한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배를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지금 어머니와 함께 기도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이때는 2, 3월에 그런 따뜻한 바람이 섞여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굉장히 분주하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은 통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삭 줍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들었는데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율법을 들었을 줄 압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 이 모세 율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싹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내어두어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룻이 분명히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룻은 그 밭에 가면서도 나를 쫓아내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밭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그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중년의 품위가 느껴졌던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부유하기도 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과연 뭐라고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밭에 들어와서 먼저 한 말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였습니다. 룻이 아침에 나올 때 어머니와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였는데
오늘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쓰는 말을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나요? 바로 그런 거죠.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온 겁니다. 아, 주님, 정말 이곳에서 걱정 없이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요? 영적 안도감이 조금 생긴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일러요. 왜 그러냐면 어떤 회사에 가면 사장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의 용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냥 용어만 신앙 용어이지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용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사장이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업장의 분위기가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과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살핀다면 그 사업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보아스가 운영하는 이 양곡 사업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보리를 베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용하는 언어가 신앙적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그냥 언어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이 함께 말해주는 거죠. 먼저 여러분, 보아스가 한 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면 직원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못 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안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원들도 지켜주시고 또 자신도 지켜주는 기도이니까요. 직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직원들은 정직하면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위치가 제공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보아스는 그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직원들은 정직하면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직원들이 보아스를 위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대표가 복을 받아야 흘러가는 거예요. 사업주가 복을 받지 못하면 직원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주가 잘 돼야 직원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또 반론이 생기겠죠. 아, 목사님, 우리 그 사장은 완전 자린고비예요. 잘 되면 자기만 배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만약 그럼 사업주가 잘못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에 사업주가 잘못되면 우리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사업주가 복을 받기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흘러넘칠 기회라도 제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업주를 축복을 한다면 사업주들도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서 그러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사업주를 축복하십시오.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일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느 밭으로 가면 좋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럼 그걸 이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3절, 4절을 한 번씩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3절, 4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적인 용어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어떤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3절에서는 우연히, 4절에서는 마침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용어예요. 룻이 집에서 기도한 후 어디로 갈지 몰라 눈길 가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삭 죽을 수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요.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럼 이 우연이라는 말은 룻이 집을 나설 때부터 내가 보아스 밭을 가야 되겠다, 찾아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아스가 힘이 있는 자니까 그를 찾아가서 빌어보겠다 작정한 건가요? 아니면 보아스가 오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고 길을 나섰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우연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미지의 세계를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신앙의 여정은 불확실성을 품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일어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여정은 선명하게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길은 선명하게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반대의 것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 보여주면서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천하 만국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 뭔가 대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면 또는 그 길을 보여주면 더 쉬울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엔 감추시는 거예요. 보이더라도 흐릿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들을 붙잡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멈추게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뒤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숲풀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거기 가면 다 방법이 있어. 그러니 일단 가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순양이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네 아들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확실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우연히 순양을 걸려놓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발걸음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것을 흡족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에서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발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아직은 좀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룻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축복할 수 있으니까. 과연 외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본다면 그게 정말 생명적인 공동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종이니이다. 보아스가 지금 사환에게 룻이 누구의 소녀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추수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줍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새로운 이 룻이 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사환에게 그 소녀가 누구의 소녀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심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주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는 바로 그러한 집주인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가서 그날 일할 사람들을 사서 오는데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9시부터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9시에 나가서 보통 우리가 일하는 것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죠. 9시에 나가서 구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구하고 또 12시에도 나가서 구하러 온 겁니다. 근데 품삯은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2시뿐만 아니라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온 겁니다. 품삯은 똑같은데요. 혹시 그날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인력시장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포도원 주인은 그 애타게 구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인력시장에 나간 겁니다. 몇 시에? 오후 5시에. 그래서 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려 찾는 그 주인이 바로 천국의 이미지라는 거죠. 보아스의 이미지도 그와 같은 겁니다. 새롭게 보이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의 소녀인지 물어보는 이 보아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사환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사환이 말하길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6절에서 사환이 강조하는 것은 모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은 부정적인 이미지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환이 모압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오미가 데리고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녀가 누구의 소녀인지 알 수 있는 단서일 뿐 그녀를 판단하는 말은 아니죠. 자, 그보다는 7절이 사환이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구절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룻이 열심히 일하는 소녀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한다는 표현이죠. 또 다른 해석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 사환에게 와서 내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당시에는 이삭을 주울 수가 없습니다. 추수가 끝나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단 사이 추수하는 중에 내가 이삭을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룻은 지금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더 많은 이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요구를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첫 번째는 성실한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끈질긴 것을 강조하는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사환에게 간청하고 나서
사환이 그렇게 해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룻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환에게 물은 겁니다.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인가? 이 룻기 묵상 28이란 책을 쓴 오지영 작가가 미국 생활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하던 시절 정식 직업을 갖지 못해서 생활이 굉장히 빠듯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2살 배기 그리고 3살 배기 어린 자녀들이 있던 터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푸드뱅크를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나 사회단체가 음식을 나눠주는 게 푸드뱅크인데요. 하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일주일치 식량을 이 푸드뱅크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루해하던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면서 엄마를 따라오다가 그만 실수로 이 아이들이 엄마를 민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만 아이들이 미는 것에 넘어지게 되었죠. 그때 엄마는 손에 든 이 계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9개 떨어지는 이 계란을 보고 나머지 계란이라도 챙기겠다고 하는 이 오지영 작가가 순간 자기의 이 모습이 느껴져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몰려들었고 무안해진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계란을 치우고 또 아이들을 달래가면서 허둥지둥 자기 차에 딱 왔는데 그 차의 그 와이퍼에 라벤더 한 묶음이 그 위에 딱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누가 거기다 라벤더 묶음을 놨는지 모르지만 그 라벤더 묶음을 가지고 깊이 들여 마셔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향기가 느껴지면서 배급받으려고 줄 서 있었던 그 순간 자존심이 상했고 또 아까운 계란이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아이들이 울어대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순간이 향기 속에서 사르르 녹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흐느끼고 있었는데 비로소 그 라벤더 묶음의 그 향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라벤더를 선물했는지 모르지만 천사 아니면 우연히 차에 꽃 묶음이 떨어졌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언덕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구촌도 무엇 하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 문제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경제 정책이 잡히질 않아 씨름하는 경제와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된 협력의 가치는 이제 깊은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적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안개에 쌓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리고 더듬어 찾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그 손을 통해 이미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